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일에 있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송가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가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찬송을 함께 불러보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오늘 기도는 김정준 목사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했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므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청을 거절하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종을 붙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이기까지 하죠. 초대한 왕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하면서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을 벌한 다음에 초대의 대상들을 바꿉니다. 종들에게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사람들을 보면 구별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모두 잔치에 초대되는 거죠. 여기서 맨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초청을 실제로 거절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그러면 거리에서 구별 없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 창녀, 죄인, 병든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울릴 거라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 시대에 거칠게 적용해 보면 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사람들, 신앙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에 갇혀 있거나 종교라는 제도와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구조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하지만 이미 믿고 있다고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자기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비유는 계속 이어집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고 있을 때 많은 손님 중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죠. 그래서 왕은 그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을 내쫓습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맥락을 통해서 예복은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는 누구나 조건 없이 초대되지만 그 초대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을 누리고 그에 걸맞는 삶이 없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추방된다는 뜻이죠.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놓고도 다른 약속을 잡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도 심지어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라고 그 초대에서 예외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모양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를 당신의 잔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나라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것은 억지로나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구별도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잔치를 나누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면서 더욱 잔치에 걸맞은 삶의 예복을 갖추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죠.